우리가 세상에 많은 들을 소리가 있지만 가장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구석실에 많은 분들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어 예배실에 많은 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리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의 인생의 결과만을 집중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애굽의 총리라는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요셉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인생의 밑바닥 경험을 통해서 어려웠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편의 아주 멋있는 드라마와 같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또 소생으로 태어난 그 11번째 아들 요셉. 그래서 부모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보니까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았든지 그 이후로 그 계기로 해서 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던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그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바로 이 웅덩이에 이제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던 미드얀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가게 되고 이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행히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디에게 인계되느냐?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이제 인도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 과정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도 요셉은 그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갔더니 복덩어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때도 저놈은 분명히 뭔가 있는 놈이다. 정말 노예로 잡혀왔지만 제가 하던 일마다 잘되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하는 놈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 청년을 봤더니 정말 한눈에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 얼짱이었고 몸짱이, 성경에는 용모가 준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이돌 포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젊은 그냥 이 남자를 보고 추파를 던지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눈짓,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몸짓, 이제는 동짓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청중이 사냥을 해요. 그리고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악의 유혹은요 끊임이 없어요. 오늘 사탄은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굴레를 씌웁니다. 우리는 악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나는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오늘 그 유혹의 자리에 기도로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유혹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있걸랑 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 피해야지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우물우물하거나 앉아있다가는 우리의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 유혹이 올 때는 거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소나기 피하듯이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계략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의 옷을 잡아 당기면서 계속 축하를 했대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생각에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러면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기를 믿었던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그 마음이 사람에서 증오로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붙잡고 그 자리를 피했던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강간치사범으로 증거를 제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밑바닥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그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고 불평한 그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39장의 말씀에도 4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2절에도 33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언제나 잡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자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잡초처럼 내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인신매매를 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남들이 볼 때 별볼이 없는 삼류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 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잡초 같은 인생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손가락질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밑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비록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기회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냐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펼쳐가는 무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그냥 잡배들이 들어오는 폭격배나 소인배들이 들어와서 갇혀지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왕과 관련돼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치수용소였어요. 거기에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정말 거기에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터득했겠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무일푼으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왕을 나라를 어떻게 치리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다 무료로 레슨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린 종종 밑바닥에 떨어질 때 자신들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신 자녀들을 고생시키시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여러분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쁜 것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도 함께 하셨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그 시간들은 국무총리의 꿈을 잉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밑바닥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밑바닥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밑바닥에 떨어질지라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에 이끌려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라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내가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을 머물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밑바닥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에 손에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밑바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꾼들을 한결같이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어요. 인생의 밑바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됩니다.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에 왔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올라갈 데밖에 없지. 여러분 땅 파갖고 그 밑바닥 들어갈 거예요? 아니, 밑바닥 다 내려가면 이제는 올라갈 기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밑바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느냐? 하나님 밑바닥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낮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장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의 애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맛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밑바닥은 자신의 계획과 경험과 능력을 깨뜨리는 자리,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했던 생각들, 자아들,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을 깨뜨리려고 무려 얼마? 40년 동안 광야 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난학과를 수료하는데 40년이나 걸렸다. 그만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밑바닥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갈 때 우리는 놓을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내려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가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요, 그 배가 유지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주셔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나의 교만함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세상적인 욕심도 탐욕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줄을 놓게 하시고 다시 줄을 바꿔서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의 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바닥은 죄악에 빠져 살던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쁜 습관, 내게 나쁜 버릇, 또 나쁜 잘못된 생각, 거짓과 불의, 모든 교만을 하나님의 용광로에 다 불태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을이 되면요 자신의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야 새봄을 맞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수 없지만요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새가 왜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물론 날개가 있어서 날겠지. 근데 새를 보면 뼛속까지 다 비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새도 뼈까지 비웠을 때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 스티븐 아톰버진이 쓴 그런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남자와 바위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당에 있는 덩치 큰 바위 덩어리를 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그 사람이 그 명령에 의해서 바위를 열심히 밀었어요. 몇 주 동안 밀어도 그 바위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는, 주님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일을 시킨 겁니까? 밀라고 하셔서 내가 몇 주 동안 심차게 밀었는데 손톱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삿대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천둥과 우레가 꽝 말하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돌을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움직이마. 자, 이제 내 손을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봤더니 열심히 몇 주 동안 밀었더니 손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또 열심히 밀다 보니까 여기에 이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이 보디빌딩한 사람처럼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헛수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강해졌습니다. 더욱이 육신만 강해진 것 아니라 지혜로기까지 했어요. 사람이 준비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 힘이 생기고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은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이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 더 이상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도전하도록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밑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오히려 최고의 개인 레슨을 받고 마침내 30세에 국무총리가 애굽의 당시 최고의, 이게 말이나 가당치 않은 얘기한 30에 요즘에 국무총리 되는 사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아무리 미개한 나라고 저 소국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 그 고통의 길을 인생의 밑바닥을 통해서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 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신문을 봐도 또 정치적으로도 한국, 또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많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세상이 또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내일의 꿈을 꿔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깨닫고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환희의 노래를 부를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지휘자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휘자 중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어 우리를 보호하고 힘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서전은 원래 보니까 이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 첼로 연주자였었는데 이 청년이 이 약점이 근시, 그러니까 악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치명적이잖아. 음악하는 사람이 악보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악보가 잘 안 보이니까 항상 악보를 받으면 집에 가서 악보를 다 외워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스카를 보면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요? 무슨 성가대 지금 4정부 요게 아니야. 오케스트라 스카를 보면 어디에 뭐가 관여나 병이나 다 돼 있는, 그거를 통째로 다 외워서 자기가 나올 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살 때였는데 그때 연주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관현악단 지휘자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지휘자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악보를 스코어를 다 외운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연주회장이 섰어요. 악보를 다 외웠으니까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큰 박수를 받게 되고 그 길로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이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기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역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박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나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밑바닥에 힘을 믿으세요. 힘차게 밑바닥을 차고 하늘을 향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은 밑바닥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또 건강에 해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 주여 성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